여러분 의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례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의례라는 말만 보통 사용하지 않고요. 그 앞에 무언가를 붙여서 많이 사용하죠.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단어가 뭘까요? 통과. 네. 통과 의례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과 의례다 하면은 무언가 거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과는 이제 그 의례를 거치는 걸 통해서 이제는 그 의례를 거친 그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들어왔다. 이제 다른 뭐 소속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통과 의례죠. 그래서 통과 의례를 거쳤다는 건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졌다. 아니, 많이 달라졌을 수 있죠. 네. 보통 그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뭐 출산을 해서 이제 어머니로 인정을 받는다거나 입학을 해서 고등학생으로 인정받는다거나 대학생으로 인정을 받는다거나 대학원생으로 인정받는다거나 결혼을 해서 유부남, 유부녀가 되어졌다거나 이런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고 이런 호칭을 얻을 수 없죠. 꼭 의례를 거쳐야지만 얻을 수 있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호칭을 얻게 되고 다른 단계가 되어지는 것들을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통과 의례를 거쳤다는 건요, 사실은 그 통과 의례, 같은 의례를 거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해서 그런데요. 통과 의례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통과 의례가 있었습니다. 네. 특전사 가면 공수훈련을 하는데요. 공수훈련이 뭔가 그 특전사 안에 병사들끼리인데도 통과 의례 같은 것이죠. 2등병이든 1병이든 상병이든 상관없습니다. 공수훈련을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가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게 달라지죠. 그리고 공수훈련을 갔다 왔으면 아무리 2등병이고 1병이어도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대하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공유했기 때문이죠. 같은 훈련을 공유했기 때문이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얘기하니까 이제 자매분들이 잘 안 와닿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여긴 또 출산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산을 하고 나면 새로운 동기들이 생깁니다. 조리원 동기들인데요. 얼마나 끈끈한지 전우회보다 끈끈합니다. 그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조리원 동기들 모이면 아이들 키우는 얘기, 출산 때 겪었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격하게 공감하고 너는 어땠니?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그렇지 막 이러면서 전후회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나누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같이 통과한 의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같은 통과 의례를 거친 사람으로서 뭔가 이야기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끈끈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이죠. 오늘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도 공동체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에 굴 이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들람 굴.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많이 회자되는 단어죠. 아둘람. 그래서 많은 교회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를 지향한다고도 얘기하고요. 아둘람 공동체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계속 보면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형성되게 된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요. 직전에는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나서야 겨우 도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로서의 삶 가운데에 함께 만나게 된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했는데요. 그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400명가량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설명을 보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록들을 보면 다윗하고 다를 바 없이 이거 불쌍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였구나. 아유, 같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공동체, 그냥 서로 그냥 위로하면서 공동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었으니까 모였겠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 말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환난을 당했다고 했지 쫓겨남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다고 했지 빚 때문에 쫓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했다고 했지 뭔가 자기를 쫓아오는 무언가가 있고 그 원통함 때문에 죽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이유들이요, 성 안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될 만한 사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둘람 굴이라는 광야에 있는 굴을 찾아 나온 사람들인데요, 자신들이 살아가던 성을 버리고 나왔어요. 버리고 나왔습니다. 쫓겨난 게 아니에요. 이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이요, 그들이 성 안에 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성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동체로서 배제될 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상으로 얘네는 이제 구별되어져서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바깥에서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자들로 생각할 만한 사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제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너네는 나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 성 안에서 꼭 나와야 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원통하다고 해서 그 성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빚이 있다고 해서 빚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그 성 안에 못 사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제책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아둘람 굴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하기로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멀리 내쫓아서 온 게 아니고요, 자신의 걸음을 옮겨서 자신이 쫓아온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지켜주는 성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죠. 다윗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가겠다라고 한 동일한 의뢰들을 거쳐서 모인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버리고 떠나와서 다윗을 따르기로 한 동일한 의뢰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의뢰를 거친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다윗과 함께하고자 나와서 그 아둘람 굴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었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둘람 공동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뭐겠습니까?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닮아 있다. 결국은 아둘람 공동체가 그리고 있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할 때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의례를 거쳐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통과 의례가 여러분들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통과 의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의례를 통과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야기겠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경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경험, 그 동일한 의례를 통과한 여러분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 의례를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만 자발적인 하나의 의례를 통과한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의 통과 의례를 거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처를 경험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고 나오시는 분들 없을 거죠. 그렇죠? 이슬람의 알라를 경험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의 의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의 통과 의례를 거친 동일한 의례를 거친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의례를 얘기할 때요. 의례를 거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정말 끈끈한 공동체를 이룰 때 정말 중요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끈끈한 공동체를 이룬다. 하나의 의례를 거쳤는데 정말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졌다.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통과하고 난 의례, 그 우리가 통과한 의례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게 그 공동체의 결속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공수훈련 얘기했는데요. 그냥 공수훈련 남들 안 받는 훈련 받았으니까 뭐 무용담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공수훈련을 얘기하고 너 몇 기니?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수훈련 얘기가요. 왜 무용담이 되냐 하면요. 공수훈련 중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하산이 안 펴져서 죽는 사고가요.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요. 낙하산이 안 펴지는 순간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죽음이라는 것들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받은 훈련이기 때문에 큰 무용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자되어지고 그걸 통과했다면 오케이, 너는 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또 얘기했던 조리원 동기들이요. 왜 그렇게 끈끈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좀 보십니까? 산부인과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요. 출산이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에피소드만 봐도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저의 와이프도 위험하고 저의 아이도 위험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출산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청년 중에 결혼을 했거나 누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출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그 출산의 위험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리원 동기들이 끈끈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산하기 전까지. 분만실안에서 순산하기 직전까지는 그 위험함의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안았을 때 그 의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결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일일수록, 위험한 의례를 통과할수록, 강한 의례를 통과할수록 결속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선택한 것도 그만큼 위험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성 밖에 나와서 그냥 잘 나가던 장군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고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이게 뭐 얼마나 위험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에 성 밖에 나간다는 건 기본적인 생명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나가면요. 추위를 막아줄 집이 없고요. 벽이 없고요.
내가 자고 있는 어딘가에서 나도 모르게 동물이 튀어나올 수 있고요. 그 동물이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상이변 속에서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산적들을 만날 수 있고요. 외구가 침범한다. 이방 사람들이 침입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른다는 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왕이 되기로 했습니까? 즉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도망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해서 따라 나간 것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끈끈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의 삶, 교회로서 모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였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걸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범주 바깥에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유대인이 안 되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이라는 건 굉장히 큰 베네핏이 있는 범주입니다. 이게 그냥 식민지였으니까 똑같겠지 이러죠.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인정함을 통해서 로마가 넘어가 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라는 것이 보호해주는 사회적 보호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망 바깥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 가운데 내가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야? 이러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따르고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게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존이 걸린 위험이 있는 선택을 하고 그 의례를 거친 사람들이 더 끈끈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키스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고리타분한 점권이 된 것 같은 젊은 꼰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일 수 있고요. 사회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더더욱 말 안 듣는 사회의 문제야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 드리고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사회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주된 가치관이 주는 것을 따라가며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베네핏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동일한 통과 의례를 거친 공동체로서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죠. 생명처럼 보이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것이 우리도 어려움, 두려움의 의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마다요, 걸리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예수마음 공동체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공동체로서 여러분 지체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 너무 유쾌하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죽음의 위협을 두려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지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네, 저도 무겁고 여러분들도 무거워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정말 지체를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용기를 가지고 익숙함을 버리고 그 지체에게 다가가야지만 공동체가 될 수 있죠. 같은 의례를 통과했는데 우리는 노력해야지만 그 지체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새로운 얼굴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같은 의례를 통과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고, 근데 공동체라니까 아유 새로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눈인사만 나누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게 교회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 지체에게 다가가십시오. 우리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선택한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그 삶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편안함과 내가 편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지체에게 다가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의 부담이 사라질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 설교 한마디로 여러분 다가가실 수 있겠습니까? 야, 이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아둘람 공동체가 공동체가 되어진 게 동일한 통과 의례를 거친 것만으로 공동체가 되어졌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통과 의례를 거친 것만으로 공동체가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둘람이 그랬을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 따라와서 아둘람 굴에 같이 살기 시작한 그 순간에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에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한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네.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니죠.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방에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야, 400명으로 뭐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요, 결국은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가족을 잃을 뻔한 사건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는 사건들 속에서 같이 치렀던 수많은 전쟁 속에서 만들어냈던 이야기가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통과 의례를 거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것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헤쳐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요,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 주어진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통과 의례를 거쳤고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과 함께 이뤄갔던 무용담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뤄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 지체들과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원들이 같이 이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나 지난주에 어땠어? 이런 게 아니고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 잇대어 살아가면서 겪은 우리의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나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같은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그냥 모인 자리에서 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건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야기 속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야 우리는 판단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서로 느끼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같은 이야기 속에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안에서 나누는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내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성장해가지고 다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 나가서 전도 100명씩 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속에서 서로의 살아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통해서 진짜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 시간 속에서 같이 살아내고 있는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진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요. 순간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이런 나를 발견하고 너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